오늘 여러분들을 반갑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귀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준비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11시 전부터 가득히 이렇게 모여서 정성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중하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보고 그래. 내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나는 내가 정말 내 말씀을 잘 믿는지 참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 교회니까 이 광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35년 동안 광야 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더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예. 제가 오늘 19번째로 여기 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요 사이 광야교회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예. 여기 주변의 건물들을 모두 허물어야 하고 철거해야 하고 그 대신 행복주택과 일반 주택과 홈타운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작년 8월 27일 임명희 목사님과 정경화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고 이렇게 광야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참 성경이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전 11살 때부터 고아가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맨날 감옥에 가다가 나중에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11살 때부터 아버지 나 남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그래 너 가. 어머니도 울면서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는데 너 가. 그래서 저는 11살 때 38선을 혼자 넘어서 남쪽으로 와서 고아와 나그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를 과부를 사랑하신다. 너희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쫙 나와요. 그따위 예배 안 받는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도 사랑하지 않는 그따위 예배 안 받는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따위 금식 아니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어려움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돕는 그런 기도를 내가 듣는다. 근데 저는 사실 11살 때부터 고아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축복했어요. 저는 11살 때 와서부터 주일날에는 종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11살 때인데 수요일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는데 저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서울중학교 다녔죠. 서울고등학교 다녔죠. 서울대학교 다녔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좋은 목사님 되려면 좋은 교수님 되려면 미국 가서 유학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들어요. 도둑놈 말도 잘 듣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나 그 미국 가야지. 돈도 없어서 비행기 탈 돈도 없어서 배를 타고 104불 내고 배를 타고 2주 반 동안 걸려서 미국 가고 미국 갈 때 돈 한 푼도 없이 100불 딱 가지고 가서 12년 동안 살면서
뭐 학사, 석사, 박사 무슨 이거 다 받아가지고 와서 아마 저만큼 목회일, 교수일, 선교일, 구제일 그러다가 지금은 14년 동안 은퇴하고 14년 동안 작은 교회를 다니는 순회 목회자, 순회 선교사 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건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 근데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처럼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야. 슬픔이 기쁨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유익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에요. 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유익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길을 너무 귀중하게 했으니까. 너무 부자. 예수님이 부자는 지옥 가, 거지는 천국 가서 좀 이상해요. 성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갈 곳이 없어. 뭐 여우도 새도 다 구할 것이 있지만 나는 구할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아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삶을 사셨어요. 태어나실 것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엔 애굽에 가서 피란 가시고 그 다음엔 그저 계속 그런 삶을 사시고 너희도 가난하야 복을 받아 슬픔을 당해야지 매를 맞아야지 아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옛날부터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이렇게 사실 거다. 그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근데 사울아 그래서 확 바꿔줘요. 그 다음엔 부자 좋아 안 하고 그저 뭐 편안한 거 좋아 안 하고 저는 매를 맞고 저주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런 고백을 쫙 해요. 아마 사도 바울만큼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가 기술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아주 길어요. 고린도서 11장, 12장 뭐 쫙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어. 매도 수없이 맞았어.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맞았어. 1번 돌로 맞았어.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어. 여러 번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광야의 위험도 딱 있네. 광야의 위험 이거 다 당했어. 이건 정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쫙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에 오면은 아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이건 병인데 저주의 이게 무슨 병이에요? 불치의 병이에요. 불치의 병에 걸리는 거를 이걸 기뻐해요. 예수님 보고 나 이 병 좀 고쳤으니까 아니야. 내가 병에 안 걸리면 교만해질 거야.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불치의 병을 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 불치의 병을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거 좀 숨이 차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스데반을 때려 죽인 놈인데 스데반이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얘기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니까 스데반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없을 것이라 프란시스 어거스틴이 그랬고 박윤선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또 그 길을 걸어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 싫어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사실 베드로는 배신자예요. 예수님 막 십자가 싫어하고 그런데 근데 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상해요. 그 못된 놈 때려 죽여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못된 놈아 그러지고 얘들아 베드로 보고 내게 고기가 있어. 아니 이런 말씀을부터 7가지를 쫙 하시는데 처음엔 베드로가 생각을 못하다 그 다음에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갔는데 앞으로는 내가 원치 않는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 바꿔져요. 바울도 바꿔지고 손양원 목사님도 바꿔지고 주기철 목사님도 바꾸어지고, 예.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랬는데, 수많은 실패와 배신과 좌절을 거친 다음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회개한 다음 전 해변 7원이라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해변 7원의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없었을 것이고 나도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못된 놈을 나타나서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 너 나 사랑해. 그러니까 아니 전 못 사랑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줘. 내 양을 먹여줘.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해변 7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 조금씩 그래서 십자가로 다가가고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길로 베드로가 걸어가게 돼요. 그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는 또 이런 권면을 해요. 고난을 기뻐하는 권면을 해요. 고난과 핍박과 불시험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권면을 해요. 예.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쭉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배신자였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속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 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기다 느낌표를 어떻게 이랬을까 설교문에 그렇게 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베드로는 그 못된 저주받을 그 로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사도 베드로가 순교의 피를 흘려요. 그래서 로마가 확 변화돼요. 이건 좀 지나치죠. 예. 어떻게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기뻐하면서 그 길로 가셨을까? 실제는 이제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 닮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가난, 고난, 슬픔, 아픔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돈을 많이 하나도 안 받아요. 예수님은 가난하셨는데 성 프란시스는 신발도 안 신어요. 그저 맨발로 다니고 옷도 안 입고 나도 예수님처럼 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라벨이나 산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나 기도 제목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참 고난 당하다가 아픔을 당하다가 이렇게 죽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불이 떨어지고 온 몸이 막 불에 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프란시스는 기뻐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며 작은 벌레 같은 저는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는 당신께서 순환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고통을 제 영혼과 육체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극치의 사랑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라벨이나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 건강하고 해서 오래 살 그게 아니에요. 나도 주님처럼 고난을 좀 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불이 떨어지는 그때 프란시스의 몸에는 마치 불덩어리를 댄 것 같은 고통이 일어났어요. 그는 까무러치고 말아서 그의 두 손과 팔 그리고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뻐했어요. 상처가 생기고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죽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몸에 지니고 가난과 고통과 슬픔을 지니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무한한 기쁨을 누렸어요. 그는 1226년 10월 3일 45세를 이루어 손양을 목사에서 45세, 제 아버지 45세. 그래서 40몇 살에 순교한 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 품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두고셨는데 나도 옷 좀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면 죽겠어.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옷을 벗겨요. 그리고 나의 자매의 죽음이요. 어떻게 나의 자매 죽음이요? 그래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나의 소원 죽음이요. 이건 조금 지나치죠. 어떻게 나의 소원이 죽음이에요. 나의 자매가 죽음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면서 그랬고 한경지 목사님도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면서 그랬고 이동희 목사님도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면서 그랬고 강원영 목사님도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면서 그랬고 이증표 목사님도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도 좀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없을까?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프란시스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난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 나의 모든 것,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입혀주신 당신의 성층으로 이 몸이 의인들에게 둘러싸이다. 그리고 둘러서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여기 모든 형제들을, 여기 모든 분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오 나의 자매의 죽음이요. 오 나의 자매의 죽음이요. 성 프란시스는 성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사랑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또 그 길을 걸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존경을 받고 이럴 뿐이죠. 근데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에요.
이걸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손혜원 목사님만큼 그렇게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몸에 지니고 산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에요. 손혜원 목사님이 애양원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주어진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몸에 지니고 감사하며 살다가 4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대가로 피나는 고문을 박해를 당했어요. 예,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공산당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손혜원 목사님 부부가 너무 슬퍼서 울고 울어요. 그러나 안재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생각하면서 안재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안재선도 살려야 돼. 그러면서 두 아들이 죽은 걸 너무 슬퍼하면서도 안재선이 그런 길을 갈까 봐 막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이제 안재선이 잡혀서 이제 총살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딸 선동이 권사님한테 가서 그 안재선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딸이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아니야. 용서뿐 아니라 사랑한다고 그래.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아니야.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켰는지, 감옥 생활을 견뎌내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니? 제1, 2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찌 이 명령을 순종치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과거 5년 동안의 감옥살이도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수고만 시킨 꼴이 된다. 그러나 동희야, 딸 보고 손양원 목사님이 저는 선도희 목사님하고 지금도 아주 친해요. 늘 제가 전화를 하고 뭐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고마워 그러는데 용돈 좀 보낼까요? 아니 또 보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예, 선도희 권사님하고 친한데 예, 동희야 가만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이냐? 딸은 몇 번이나 반항하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항을 했어요. 혹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뭡니까? 아니야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원수를 사랑하고 있으니 사랑해야 돼. 동희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가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이지 말랬어요. 매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아들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취재하던 군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담배를 피다가 그만두고 눈물 흘리면서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 안재선, 동인 동신을 죽인 안재선도 울면서 그랬어요. 결국 10분 전에 살아나요. 안재선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들은 목사가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가난과 고난과 슬픔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온전탄이 된 데는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극도의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정원 선무님과 여기에 있어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가장 값지고 귀중한 보석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건 좀 더 줄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거부하거나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될 것이에요. 모든 종류의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당하는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조금은 겸손해지고 조금은 따뜻해지고 조금은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조금은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돼요. 참 이상해요. 이 고난과 그리고 조금은 천국을 더 바라보게 돼요. 선영훈 목사님은 주님 지금 오십니까? 주님 오십니까? 이성모 목사님도 그래서 밤에 하늘에 뭐가 보여도 그죠? 주님 지금 오십니까? 오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한국의 아버지가 누구지? 한국의 아버지. 계시록을 만독을 한 아니 그 전에 한국의 아버지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록을 만독을 하면서 주님 사실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그래요. 어떤 그 무식한 것들은 귀신 들린 것들은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냐? 길선주 목사님도 좀 이상하다. 조금 정신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저 4장부터 22장까지 내가 보니 하늘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죽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그래요. 계시록을 만독을 했어요. 계시록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예. 지금 광야교회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주변의 건물들을 모두 허물어야 하고 철거해야 하고 대신 행복주택, 일반주택, 홈타운 주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어려운 중에 분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아주 귀중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보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